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넘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너 내 아들이야 이러지 않냐고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 가장 축약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이건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장 10절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30절 속에는 몇 가지 구원의 서정에 대한 용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미리 정하신,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또한 부르시고, 이걸 부르셨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신다, 이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칭의에 대해서 배웠죠. 칭의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이제 칭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마지막 과정은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영화 사이에 오늘 제목 보니까 양자 삼으심의 은혜, 양자라고 그랬죠. 양자 삼는다. 양자 삼으셨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양아들, 수양아들, 수양딸, 수양딸 이런 표현하죠. 이건 양자 삼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것은 아들자니까 아들만 삼은 거야? 이것이 아니라 완전 삼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수양이라는 것은 양자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사이에는 이처럼 수양, 양자 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양자 되게 하셨다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영화의 단계까지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한 받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양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 삼으셨다면 너는 내 아들인가 알아서 자라, 알아서 커, 이러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죠.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고 빚어져 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2장 제12장은 1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1절의 내용이 그냥 양자 삼으심, 수양의 은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자 삼으심이라는 건 뭐냐?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양자 삼으심이란 외계의 세속적인 가족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가족으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사탄의 자녀였던 자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바로 왕에게 봉사리하고 있었다. 이게 사단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사단의 자녀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굽에서 내가 힘이 세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그 애굽을 벗어나는 것만이
결국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떠나고 싶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벗어나올 수 없었기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죠. 마찬가지로 마귀 자녀가 되었던 자들이 아무리 스스로 나는 마귀 자녀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을 외부에서 건져내 주셔야만이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소속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그야말로 가족 수에 따라서 잡아서 그 피를 내고 그 피를 그들이 머물고 있는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 있으며 그 잡은 염소나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참 그야말로 그러니 먹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내시고 잘 때 준비 땅 하면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와 똑같은 겁니다. 저 이집트와 같았던 우리가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기는 행위, 이것은 애굽에서 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건져내신 그 단계를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이제 나왔다 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어떤 단계요? 광야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광야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무슨 강?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물을 건너야 된다. 첫 번째 물은 홍해고 두 번째 물은 요단강이죠. 두 물을 건너야 된다. 두 물을 건넌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따라서 거듭남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의 원리.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건짐받는 거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곳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황해에서 죽어졌던 많은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부류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저 어때요? 황해에서 죽어져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애굽에서 건지름은 받았지만 마귀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는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더라. 그럼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못 받았냐? 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활의 영광의 수준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해 놓고 있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 같은 영광으로 그러니까 별 중에서도 반짝임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런 부활의 영광이 다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부활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건데 마치 그것은 뭐예요?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어져 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 광야에서 연단받아서 마침내 정말 요단강을 또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착해 사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정착해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광야 여정과 가나안 땅의 정착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과 함께 우리 읽어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봐라, 이거 과거지 않냐? 주셨으니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하다. 두 번째, 믿는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자녀된다. 권세를 어때요? 주셨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크게 세 개의 동사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동사는 영접하다. 두 번째 동사는 믿는다. 세 번째 동사는 주셨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영접하는 자, 언제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언제 믿어요? 지금 믿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이 하루가 지나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가 지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어때요? 지속적인 현상, 지속적인 사건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에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은 한 번 내가 영접한 것 같지만, 믿는다는 얘기는 어때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그래서 어때요? 내가 어저께도 믿었다면 지금도 오늘도 믿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이건 뭐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이 단어 속에는 어저께도 믿었다면 지금도 믿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생각하면서 자, 양자. 다른 말로 말하면 수양이라고 했죠. 양자 사무심이 수양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말이 막 쫙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몇 단계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세 차례 걸쳐서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를, 자,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In Christ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머슴을 고용을 했어. 그러면 머슴을 고용했다는 얘기는 그 머슴을 위하여 고용한 겁니까? 주인을 위하여 고용한 겁니까? 먼저는 주인을 위하여 머슴을 고용한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머슴도 위하는 것이죠. 오늘날 고용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업을 했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회사에 취업했다는 얘기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를 어때요? 고용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본은 뭐예요? 회사를 위하여 내가 고용이 된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도 위해야 되고 나도 위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관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뭡니까? 노동조합에 이런 것이 결성이 되기도 하고 노조 활동도 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노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때요? 누가 먼저이냐 하는 주도권 싸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그를 위하여 양자됨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자,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1장 5절 같이 읽어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양자 사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도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들의 명분을 얻겠다라는 얘기는 우리 어때요? 하나님 자녀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양자됨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자됨의 은혜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런데 의롭다함 받는 것이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어요. 어떨 때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그래,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전가된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자녀로서의 특권이 뭘까? 그 자녀로서의 특권은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상속자. 그거 우리 아버지가 상속해 주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상속해 주신 거야. 상속자. 뭘 상속받습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으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뭡니까?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요 권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세의 특권인데, 그 다음에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며, 하나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저 외국에 나갔어요. 여권을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이 사람은 어때요? 여권을 보면서 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네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자 사무심이 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어떤 신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우리가 누구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마귀의 영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의 모습은 마귀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 영에 의해서 그들은 어때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마귀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지만 본인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기를 그들은 이미 사단의 영에 의해서 붙들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귀의 영이 쫓겨나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귀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 특별히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왠지 막 낯설어. 이건 뭡니까? 아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 모습이 내 영의 마음 상태에 전혀 어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내 안에 양자영,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왠지 낯설어. 왠지 이상해. 이런 느낌이 내가 스스로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 뭐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구나. 둘째, 내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듯이 예배당을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다니면서도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한다.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과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이지만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볼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읽어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근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어 없애셨죠.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는 이제는 어때요?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까지 누구나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요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빠 아버지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또한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또한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어때요? 때로는 어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며 어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속의 날까지 인침, 인이라는 건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얘기죠. 도장 찍는데 뭘로 도장을 찍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치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자, 저기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봐요. 주께서 그 살아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셨으니,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다라고 그 7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내 살아난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잘 되라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이 집 자식이 아닌가 봐. 집 나가야지. 이런 자식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 회개하고 그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잘할게요. 이런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이 주었다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의 특징,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 원망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원망의 대상으로. 그러면서 어때요? 그 원인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어때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3장 31절에는 그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에베소 4장 30절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 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저기 베드로전서 1장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역사하신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당에도 지금 천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지금 천사들을 보내서 생각나게 하고 돕기도 하고 피곤할 때 몇 그루를 찔러서 깨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천사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 역사는 우리의 육적인 것을 돕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것을 돕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육적인 것을 돕는 것은 천사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도 우리를 도우시지만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육적인 것을 돕는 그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려서 우리 육적인 것을 돕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심, 수양의 은혜를 양자 삼으신다는 것은 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명실공히 뭐하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심에 묻혀 있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결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믿고 영접해. 근데 한번 딸랑 믿었다고 해서 믿었어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제 믿었다면 어제 믿은 믿음이 오늘 또 유효대로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었고 그 믿음이 현재까지 이어진 자, 이게 뭐예요? 믿고 영접한 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